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며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이루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으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날이지요. 종료주일이 지나면 다음 주일, 주님이 다시 사신 부활주일까지 고난주간으로, 이 기간에는 실제 예수님이 죽으신 성금요일과 무덤에 장사되어 머물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난주간에는 더욱 주님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며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함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담고요 하는 게 좀 더 가까이 가는 기간이지요. 이 기간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큰 은혜가 우리 안에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요,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여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 그녀를 만나주신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지요. 이 이야기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에게는 극복하지 못할 연약함과 한계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극복하지 못할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반복되는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에 집중하여 우리 1절과 2절 말씀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자,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화면의 말씀이 준비가 안 되었나요? 자,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 13절, 14절, 1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에 15절 읽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1절과 2절, 9절과 10절, 그리고 13절, 14절, 15절에는 반복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알지 못하겠다 표현하고요. 9절과 10절에서는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13절 이하에서는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함이니이다. 새 본문에서 세 군데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등장하지요. 안식일이 지난 후 주일 새벽에 무덤에 간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요,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을까? 분명히 이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인데 무덤 문이 열려 있어 그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하여 다른 제자를 향하여 달려갔지요. 거기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없습니다. 어디에 갔을까요?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했다는 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요,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던 이야기,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이야기, 베드로와 다른 제자도 알지 못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또다시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죽으셨다가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알지 못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로 알고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데로 옮겼거든 그곳이 어디인지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베드로, 다른 제자, 마리아, 이 세 사람 옆에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무덤의 시체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던 주님이 지금 그들 곁에 있는데 이 세 사람은 곁에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이 세 사람들에게 있었던 연약함, 알지 못하는 연약함,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지요. 많은 학문을 공부하여 지식이 있습니다. 폭넓은 경험을 통하여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이 불할 정도로 넉넉한 물질도 있습니다. 세상에 큰 권력도 있습니다. 세상에 힘도 있습니다. 자랑할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넘어갈 수 없으며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함과 한계가 있음을 오늘 본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합니다. 몇 년 전 저는 매우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중고등부를 맡아 사역을 했던 교회의 학생 이야기지요. 그때는 학생이었지만 소식을 들었을 때는 29살 정도 먹은 청년입니다. 소식의 내용은 뇌종양으로 인하대병원 중환자실에 있다는 것이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년 정도 있다가 이 병이 발견되었는데 그만 수술을 할 수 없는 장소에 중환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계속해서 방사선 치료만 받습니다. 최근에 악화되어 중환자실에 있고 끝내 이 학생은 살아나지 못하고요,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갔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후 남겨진 가족들, 이제 어머니 혼자 남았는데 그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었던 청년이나 그 청년의 어머니가 이런 일들을 예상했을까? 이런 일들을 예상했을까? 이런 일들이 생길 줄 알고 기도하며 마음을 준비하며 물질을 준비했을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딸을 보고 그 딸은 어머니를 만나겠지만 헤어짐의 아픔, 지금 당장 몇 주 안에 며칠 후에 일어날 헤어짐의 아픔을 상상하면서 생각하며 준비했을까? 아니요, 전혀 이런 일들을 예상했거나 생각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행여 혹시 장래일을 말해주는 예언자가 이런 일들을 미리 말해주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거부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거부하고요, 부정하며 마음에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만난 것이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연약함.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듣고 보며 선택하려는 연약함. 우리가 원하지만 원하는 것만을 선택할 수 없는 연약함. 원하지 않아도 막을 수 없는 연약함.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 사람들에 대한 연약함을 말씀하여 주시지요. 그 연약함 중 몇 개를 소개한다면 이런 것이지요. 삶에 대한 연약함, 지식에 대한 한계. 신명기 2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 기록된 말씀들을 스스로 알거나 깨달을 수 없는 알에 대한 연약함, 지식에 대한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읽으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받는 은혜를 바로 깨달을 때도 있으나 거의 대부분 깨닫지 못하며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이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 다른 제자가 이런 경우이지요.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훈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사야 40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하시며 풀처럼 영원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과 생명, 삶에 대한 연약함을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에게는요, 사람의 태어남과 죽음, 병듦에 대한 선택의 고난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남을 선택하거나 죽음을 선택하거나 병듦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지요. 왜? 우리는 풀이요, 풀의 꽃처럼 금방 없어질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 솔로몬은요, 전도 3장 1절에서 11절에 말씀하기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에, 자신의 때에 우리들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때와 자신의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며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의 시간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급합니다.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응답의 시간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이지요. 그 시간 우리가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문제 우리에게 있지요.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삶 현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문제 해결의 때를 우리 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이 문제 해결되길 원합니다. 해결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지요. 그러나 그 해결의 시간은, 해결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잠언 27장 1절과 전도 11장 6절입니다. 내일 일에 대해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전의 시간에 있지만 오후의 시간에 대해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오후의 시간에, 저녁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내일의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다음 달의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내년의 일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내일에 대한 연약함 우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일을 바라보며 두 가지 교차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내일에 대한 불안과 동시에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요? 내일을 잘 모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며 내겐 불가능이 없다고 나 자신을 아무리 세뇌시킨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못할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 남편과 아내, 말썽 피우는 자녀들, 될 듯 하면서도 되지 않고요. 이 정도면 걱정 없어 그랬는데 허전함, 찾아오는 주머니에 허전함, 장구가 드러나는 삶을 경험하시면서 맞다,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구나, 이런 마음 자연스럽게 들지 않던가요?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두 번째는 이것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극복되어지는 우리 연약함,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두 가지로 부릅니다. 그것을 찾아보시면서 15절과 16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홈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두 가지로 부릅니다. 첫 번째 뭘로 불렀을까요? 15절을 보니까 동산지기, 당신 동산지기로 부릅니다. 16절에서는요 라홈니, 선생님이라고 부르지요. 이 둘의 차이점은요, 당신, 동산지기로 불렀을 때는 자신과 말씀하고 있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알았을 때인가요? 알지 못했을 때인가요? 알지 못했을 때입니다. 16절의 끝에 라홈니,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는요, 자신 앞에 서 있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인지 알기 전인가요? 아니면 알고 나서인가요? 알고 나서입니다. 이처럼 차이가 난 이유는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다라는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던 연약함,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연약함이 어떻게 극복되어졌을까요? 어떻게? 15절과 16절 한 절의 차이입니다. 15절에서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16절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 한 절, 15절과 16절 빈틈이 없는데 어떻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가 알았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답은 16절 초반에 나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홈니 하는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그 다음 뭘까요? 16절 초반의 말씀 속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야죠. 마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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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야. 마리아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 이름을 지금 예수께서 불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주님이 마리아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마리아에게 있었던 연약함이 극복되어집니다. 그 연약함이 극복되어지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 곁에 아까 전부터 있었던 그 주님, 전에는 몰랐는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불러주고 다시 그 음성을 들은 다음 다시 보았을 때는 주님이구나,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알았다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마리아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녀를 만나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녀에게 자신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의미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마리아의 연약함은 주님이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곧
그녀를 만나주시고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여 주시지요. 하나님 은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해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특별한 지혜라는 책을 쓴 오프라 윈프리는요, 170cm의 큰 키에 뚱뚱한 몸매를 지닌 흑인 여성이지요. 타임즈에서는, 최근에 발표한 타임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금세기 가장 영향력 있었던 사람 100사람을 선정했는데 처음에는 정치 지도자, 군대에서 20명을 선정했고요. 이번에는 예술가, 연예인 중에서 20사람을 선정했는데 20인 중에 그녀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녀의 직업은 이런 것입니다. TV 토크쇼 진행자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방송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종료가 되었지만 한 번은 오프리가 자신의 쇼에서 장애 아들을 대학에 보내는 모금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장애 아들에게 대학에 보내는 그런 성금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계좌번호가 떴겠지요. 그리고 어떤 모금의 방법들이 떴을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무려 100만 불이 모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3억 정도. 약 13억 정도가 모이는 성금이 모여졌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즘은요, 트럼프 다음으로 대선이 된다면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원하신다면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교인의 과거를 알게 되면 지금의 오프라 윈프리는 있을 수 없는 여인이지요. 그녀는 18살을 먹은 미혼 소녀에게서 태어납니다. 미혼 소녀에게서.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며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를 오가는 불규칙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9살 때 10대의 친척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이 사건은 오프라의 가슴에 큰 수치심과 불안을 느끼게 했고요. 그녀는 이 일을 늘 감추고자 애를 썼었지요. 그 충격, 그 스트레스로 인해 한자리에서 쉬지 않고 핫도그 한 박스를 먹는 심각한 폭식병에 걸리고요.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거의 아픔과 고통을 이기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녀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잊어버리고 지우고 싶은 과거를 이기고 지금의 나를 존재하게 한 것은 3살 때 처음으로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암송하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어릴 적 불우한 환경을 원망하기보다는 밝은 면을 바라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 읽고 암송했던 말씀이 지우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고 그토록 스트레스와 아픔을 받게 했던 그 과거를 원망보다는 희망으로 보게 하고 어두운 면보다는 밝은 면을 선택하여 긍정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지금의 자신이 있게끔한 힘이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지우고 싶은 과거나 공평치 못한 상황 환경이라는 우리 연약함을 능히 바꾸고 변화시키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나의 태어남에 대해 어느 누구도 내가 선택한 태어남이 없습니다. 태어나는 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태어나는 아이는 가정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태어나는 아이는 자신의 몸에 어떤 장애나 어떤 정상적인 그런 어떤 정상과 장애를 잃는 그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아이는 어떤 환경도 상황도 자신의 임의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주어지는 것이지요. 환경이 주어지고, 가정이 주어지고, 부모님이 주어지고, 자신의 모든 외적인 영향이나 내적인 모든 영향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를 말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금수저와 은수저와 같은 가정을 만났어도 그들의 인생 속이 자라고 성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금과 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들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나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때로는 전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연초가 되거나 연말이 되고 어느 한 절기가 되면, 우리나라의 고유의 절기가 되면 돈을 주고 장래일을 말하고 미래일을 말하는 사주팔자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히 이런 분들이 안 계신 줄 저는 믿고 항상 있습니다. 안 계시지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저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분들이 가끔씩 나의 과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현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미래도 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들이 말해주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지나간 과거 바꿀 수 없죠. 잊혀진 현재 바꿀 수 없죠. 다가올 미래를 그들은 말해주나 다가올 미래에 대해 그들은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가올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소중한 물질을 드리겠습니까? 미래만을 말해주는 사람에게 물질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을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미래를 바꿔줄 수 있는 그분에게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까? 어디에 드리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울까요? 우리는 미래를 바꿀 수 있다니까요. 다가오는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아버지 은혜가 그런 능력이니까. 공평치 못한 상황, 환경, 여건도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연약함, 건강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연약할 수 있어요. 가정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이 연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모든 연약함을 해결합니다. 해결하고요, 새롭게 하시고요, 도리어 기회가 되게 하시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프라 인플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막달라 마리아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 이제는 십자가의 진으로 죽으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나아가시는 이 종료주일 아침에 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함과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연약함과 한계가 하나님 내려주시는 은혜로 극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며 도리어 기회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썼던 시인의 기자들은 마치 마른 땅에 비가 떨어지듯 그 비를 흡수하는 마른 땅의 모습처럼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료주일이 지나면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될 거인데, 아버지, 우리들 이 기간에 주님의 아픔에 더 깊이 동참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